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3, 5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주보에 몇 글자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는 2017년 8월 13일 주일 예배 때 했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대폭 확장하고 수정해서 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입니다. 2017년 8월 13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저희 시온의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안보리 수양관으로 첫 번째 MT를 간 날이었습니다. 그때 MT를 가면서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두 자릿수가 되었다고, 10명이 처음으로 됐다고 함께 기뻐했던 날입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MT를 갔는데 MT 마지막 닫는 예배, 즉 주일 예배 때 그때 나누었던 본문을 오늘 대폭 수정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서 고작 7명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그때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8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앉아 계신 8명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8분 모두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도 새롭게 시작했느냐고 묻는다면 모두들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온의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새로운 교회에 왔을 뿐이지 여러분들 자체로는 제가 알기로 모두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은 지난 구신자들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한 정확히 6년 전인데 지금은 대략 한 40여 분 정도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 교회를 10년 이상은 다니신 분들이시죠. 그렇게 보면 저 문장은 여전히 2023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초보적일 수 있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들이 진정 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는 그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일종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행위와
구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와 구원 사이를 매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신을 믿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는 조금 부족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것이죠. 단순히 신을 믿는 거라면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차별점이 있으려면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복음을 여러분과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따르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합니다. 복음 곧이라는 말은 이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이 말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죠. 복음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르게 복음을 정의하십니다. 위에 읽은 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 화법을 위해서 따옴표를 쳐놨어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이건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선포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선포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로마서 1장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도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이 복음이 마지막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그 다음에 시작할 때 1장에서는 그의 아들, 즉 역시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은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기원이 뭐냐? 이 복음이요,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즉 구약에 미리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잉태되었었고 그것이 자라나서요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올라가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예언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를 놓고 볼 때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쿠팡맨이 오는 소식이 이제 좋은 소식이죠.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죠. 제가 알리에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알리는 너무 답답해요. 다음 날 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한 20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림이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간절함도 그래야 될 텐데 참 우리는 알리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지금 서로 다르게 번역했잖아요. 저는 이게 좋기도 하고 또 뭐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사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낱말은 이 원문에 있는 히브리어 낱말로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사실 동사, 이제 정확히 말하면 분사로 쓰였는데, 근데 이 성경 사본 중에서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사본이 있는데, 그걸 이제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70인경 고대 사본에서는 이 바사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온. 제가 전에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누가 만화 에반겔리온이 생각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앙겔리온은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입니다.
헬라어 요한겔리온을 한글로 번역하면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즉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에서 복음이라고 쓰여진 모든 헬라어가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9절 이하에서 아름다운 소식,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여기에 지금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뜻,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전체가 9절, 10절 안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저는 10절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당신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었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자, 이사야는 미래적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고 말하진 않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 동사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 문장 전체가 가지는 함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의 소식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1장 14, 15절은 마태복음에는 4장 17절에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문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짧았죠. 한 문장으로 끝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딱 읽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뒷부분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장에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세력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처음 읽었던 로마서 고린도서, 바울은 예수님 뒤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즉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한 후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이 말씀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기원으로 놓고 볼 때 표현이 다른 것이지 사실상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복음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소식,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소식이 왜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최종 편집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요, 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연이은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제국의 폭력적인 압제하에서 신음하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바벨론이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벨론,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약한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날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 하나님이 왕으로 온다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오신대. 하나님만 오시면 니네 다 끝장이야. 니네 다 죽었어. 기쁜 소식인 거죠. 마치 경찰, 형사 아버지를 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맞았을 때 하는 말이죠. 우리 아빠 누군지 아냐. 아빠 오면 니네 다 죽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즉 기쁜 소식을 기다린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가볍게 쓰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이라는 말과 주님 할 때 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우리는 참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y Lord잖아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세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y Lord,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왕정 체제에서, 그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죠. 왕정 체제에서 My Lord라는 말은 그 나라의 황제, 군주,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왕에게, 군주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사실 이 말이 잘 안 와닿아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다 주님 주님 하니까 뭐 주인인가 보다, 주님인가 보다. 그러나 왕정 체제에서 주님은 왕에게 쓰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주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말이 법도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대통령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시스템이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대통령이 물론 권력이 센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사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벨론 체제, 로마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왕정 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생각해야 되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사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구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 시대부터 드러나는 계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전쟁이 좀 독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참 독특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로마,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랑 싸웠나요? 구약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예수님 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죠. 즉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즉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드러나지 않던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해요. 즉 영적인 세계를 묵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 영적인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세대를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여러 가지 방향을 뻗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술에 취하게 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중독되게 하며 정신을 혼란시키죠. 혹은 음란에 취하게 하며 마약에 빠지게 하고 돈의 욕망, 권력의 욕망에 취하게 해서 서로를 혐오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도록, 즉 욕망에 끌려다니도록 만듭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야말로 얼마나 흉흉합니까?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깊은 이면에 숨어서 인간의 정신 속에 교묘히 내재하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면 타인의 목숨마저도 앗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욕망, 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열매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분, 죄의 마지막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죠. 죄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제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끝판왕인 죽음이 없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게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마지막 열매가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것에 또 그치지 않아요. 복음서는 부활한 것에 그치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신약 성경에 따르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으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공동 통치하는 공동 통치자로서, 혹은 왕이신 성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온 세계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교리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술의 신앙 고백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교리에 대한 나의 머리에 동의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에 그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또 완성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성도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듣고 배우는 일이 필요해요.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복음이 너무 혼탁해지고 있고 왜곡되어 있고 다른 복음이 섞여 있고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삶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특정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의 다스림 안으로 가면 그때는 육신적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의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욕망은 우리의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허무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고독하게 만들 뿐입니다. 무언가에 취했을 때 그 취한 것에 쾌락이 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고 그 세상이 주는 쾌락의 영향이 소진될 때 우리에게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시고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하십니다. 육신적 쾌락보다 더 좋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양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의 눈에 잘 공감되지 않는 눈빛이에요. 육신적 쾌락이 전부라는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취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희락을 온전히 맛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에는요, 공허함도 없고 허무함도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와는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왕 되심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맛보고 그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어떤 사실이나 가치관에 관한 신념도 아니고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존재와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주님이신가요? 실제로 왕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죄의 세력이 보여주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즉 사랑과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냥 지적 동의를 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찬양 집회, 청년들이 가는 찬양 집회, 혹은 장년들이 가는 기도원에 가보면 찬양하고 환호하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고 난리 납니다. 마치 콘서트장 같아요. 그러나 찬양 집회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에게 남은 건 잠시의 감정적 안정일 뿐이에요. 위로받기는 좋아하지만 예수의 주 되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팬일 뿐이지 제자는 아닌 것이죠. 마치 예수를 아이돌 우상처럼 환호하고 노래하고 소리치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게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을 알면 되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가장 대적할 만한 라이벌 우상을 맘몬이라고 하셨어요. 재물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반대되는 가치는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인 것이죠. 제가 두산 백과사전에서 자본주의를 쳐봤더니 영어로 캐피탈리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돈과 물질, 재물이 본질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되는 사상이 있다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뭘 기도하느냐?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적 기도를 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통치와 정반대에 있는 돈의 통치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즉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나 좋은 것, 나에게 이로운 것만, 욕심과 재물과 물질과 높아짐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지 않고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말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과 물질을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뀐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즉 내가 잘 되는 것이었고,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주님이 돼요.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님임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기름받으면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관은 하나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올 뿐이지 우리는 다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죄의 지배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예수를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뭔가 육신적인 어떤 평소에 내가 취해 있던 것에 그런 취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아서 뭔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 그때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들에 다 중독되어 있기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빠져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 신앙적인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주되심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은 회개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 출발이면서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파라오의 질서와 죄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순종의 행위가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희락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르죠. 찬양할 때 가사도 이전과는 다르게 되죠. 기도할 때도 이전에 불렀던 주님이라는 감정 없는 말과는 다른 주님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경건 생활 속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내어 맡겨드리고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기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염려하는 이유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주님, 김모모 집사님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통치이기 때문이죠. 내 앞에는 지금 이게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작고 큰 문제, 모든 것, 돈 문제, 결혼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작은 것부터 큰 모든 것까지 그 문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 주권은 넘겨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고 내 삶의 주님이 되도록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또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노릇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당장 빠른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요, 믿음으로 일상에서 동요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님 노릇하시도록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 노릇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기 첫 번째는요, 나와 나의 가족에게만 집중하기보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돌아보는 삶. 이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백성 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겠죠. 제가 경험한 것, 특별히 제 가족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
특히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삶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삶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말씀을 읽고 성경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삶입니다. 제가 키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주마다 주로 월화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것인데, 바로 이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감사 헌금을 내면서 거기다 감사 제목들을 작성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저도 함께 감사하고 특별히 중보하는 겁니다. 제가 초원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혹은 화요일 아침 중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특별히 그 감사 헌금에 적으신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보면서 때로는 같이 감사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감사 제목을 내신 분 중에서 제가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분께 동의를 얻지는 못해서 이름을 가리고 제가 화요일 아침에 보고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이름을 썼으니까. 또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이런 감사 제목을 쓴 거예요. 감사 제목인데 이렇게 썼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월요일에 성서 탐독마당에 너무 오고 싶은데 회사가 늦게 끝나서 못 와서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 제목 써 있는 거 제가 딱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딱 읽고서 새로 이직했나 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볼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미리 감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답다. 특히 시편의 기도를 닮았다. 시편을 배운 사람답다 싶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미 믿고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성도는 시간을 초월한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 성도가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개입하지 않으리요. 이 감사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 원래는 내년쯤 개입하시려고 했는데 저 주님의 자녀의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찌 개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목을 함께 읽는 목회자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인 하나님, 목사인 저도 감사하면서 부담스럽네요. 하나님 더 빨리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체면이 안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일어서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실제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임하신,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해주셨사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시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르고 거친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